14장은 이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비교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긍정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은 이제 그동안의 말씀 요약이고 또 14장 전체에 대한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 얘기했던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이게 이제 은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제 그 신령한 것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 가운데는 이제 이 은사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은사하고 표적과 관련된 그런 은사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더욱 좋은 은사로 삼으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은사가 우열의 개념은 없겠지만 또 상대적인 가치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말씀을 이렇게 더 표적의 은사보다 말씀. 왜냐하면 이제 표적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사도들은 이제 신학성이 완성됐을 때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지만 엄격하게 12제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주님을 직접 주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말씀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말씀을. 그래서 이 사도 시대는 일시적이고 또 사도 시대는 성경이 완성됐을 때 사라진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일시적인 은사들이 이 표적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은사이고, 물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교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신령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하려고, 물론 이제 예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도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12사도로 제한이 되는 것처럼 예언도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예언이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시대에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란 말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예자보다는 그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대언한다는 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이 대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말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닌데 그 예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때 쓰는 말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사모하는데 이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가지고 2절부터 쭉 5절까지. 그래서 이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지 못하는 이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방언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은사는 뭐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은사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방언 은사는 하나님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은사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또 지금 금세기에서도 우리 존 메가다라는 분이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존 월버드라고 이 세대주의 계열의 달라스 신학교 학장인데
그분도 이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누굽니까? 그 리차드 게핀이라고 개혁주의의 보수적인 신학자 훌륭한 그런 분인데 그분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근로사라는 단어를 하나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지금 고린도 14장 방언을 다르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걸 정리해 봤는데요.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이 언어가 세계에 각국 한 15개 언어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엔연설을 하면 다 통역이 돼서 이렇게 들리듯이 베드로 설교가 다 자국어로 이게 들린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도 사마리아에 최초로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최초로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이렇게 이제 배워지고, 또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성령이 우리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한 3군데 정도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방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가 세계 각국어로 들리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세계 각국어라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사도행전 2장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자기 덕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통역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다 알아듣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은 절대적으로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목적이 사도행전 2장은 전도나 설교를 위해서 이 방언이 필요했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도로 나오고, 물론 이제 교회라든지 불신자들을 위해서 통역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리고 유익은 교회의 유익을,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유익을 가져왔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믿지 않은 자의 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은 기이하고 다 놀랍고, 이렇게 이제 온전한 그 조화를 이루었고,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혼란을 가져왔던 그런 방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방언은 일시적인 거죠.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 자체가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은 이스라엘에 대해 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시대 개방을 위해서 주셨고, 이제 은사 중에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었고, 사도나 선지자처럼 기적이나 치유 같은 게 일시적으로 하나님 집중적으로 주시듯이 주신 것이고, 또 이제 방언은 그칠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왔던 그 예언대로 사도 시대에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교리 남용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모든 영적 은사 중에 제일 작은 것으로 이렇게 은사 중에, 이 은사는 결코 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영적 깊이나 영성의 표현일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방언을 말한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로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또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언어예요. 이 분명한 이게 언어에는 특별한 어떤 문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면은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이제 어떤 비언어가 아니고 이 언어라고 하는 거죠. 통역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통역하면 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언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14장 1절에 얘기했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큰 틀로 이제 보면 돼요. 하나는 말씀과 표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쪽에 중요도를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죠. 말씀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과 체험의 관계에서도 역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면서도 더 중요한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계시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만으로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리나 이게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못했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 가장 지성인들이 많았고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가장 박식한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곳이 이제 독일이었는데, 그들이 히틀러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드러냈죠. 실제 능력을 상실된.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아무리 그 성경 자체를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그 말씀이 객관성 있는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체험이 되고, 이것이 빠져버리면, 분리하면 또 체험만 또 강조하고 계시를 부정하면 안 되죠. 항상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근거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뭐 꿈으로 막, 또 아니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이빨이 막 그냥 무슨 금리가 됐다, 하여튼 뭐 환시, 환청, 뭐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체험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촉진하는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체험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 정말 내게 체험으로 다가오는 말씀 있잖아요. 또 가끔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또 섭리, 이런 많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체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말씀에 근거한 체험.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가장 많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이 체험이라는 게 몸체잖아요. 몸소 체험한 거죠.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이나 몸소 체험하는. 근데 베드로 같은 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실제 했어요.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전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내가 다 보았다, 이 영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다. 그럼 모든 체험이나 표적을 말씀의 근거에서 심사해야 돼요. 가끔 이제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되고, 표적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신령한 말씀의 은사 가운데, 이 말씀 쪽의 은사에 지금 이렇게 더 가치를 두고 그거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방언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사람, 또 소극적으로 긍정하고, 또 이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그 세 부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2절의 그 하반절에 나왔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나오는 방언과 3절에 나오는 이제 예언을 비교하고 있지.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예언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 권면한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덕을 세우는데, 계속 여기 이제 4절에도 덕을 세운다. 5절에서도 교회 방언을 세우지 않고 이 예언은 덕을 세우죠. 6절에서도 유익하게 한다. 계속 이제 12절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아마 7, 8군데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리고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를 하는 동기나 목적이
사랑을 따라서.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몸의 모든 지체는 이 머리의 통제 아래 있고 머리는 전체 몸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하나로 움직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 몸인 것처럼 교회 은사도 이 하나로 움직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기능, 말씀의 기능은 여기 보면 3절에 이 권면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 그 이제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격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격려는 이제 하나는 이제 칭찬을 통해서 격려하죠. 우리 주님도 항상 권면하기 전에 항상 칭찬하고 사도 바울도 항상 이 교회마다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교회의 장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측면을 봅니다. 주님도 이 7교회를 권면할 때도 항상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격려하는, 칭찬하는, 또 이제 경각심을 주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도전을 주는 이런 것이 격려하는 거죠. 히브리 3장에 보면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이제 그만큼 많은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피차 권면할 정도로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이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죄든지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가끔 자꾸 범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이 필요하죠.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매일 교제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위로하는 일을 하죠. 위로. 이제 우리가 시작 성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면 많은 환난 중에 그가 이제 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셨고 고난 가운데 주셨던 그 위로로 고난받는 자들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고난을 경험한, 예를 들어서 무정자가 고난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주 형제가 같은 성격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기에게 주신 그 위로를 그 형제에게 나눌 때 참 공감이 되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위로를 사도 바울은 이제 할 걸 말하고, 또 이 핍박 시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4장에 보면 너희가 피차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권위하는 은사가 위로자죠. 근데 이제 이런 은사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능 가운데 위로하는, 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여기 덕을 세운다. 근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게 이제 집을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집을 세우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세우다. 혹은 자라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쭉 주시잖아요. 여러 이제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몸을 세운다는 말이 있고 몸이 자라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대신 그로부터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연락하고 상합해서 이 몸이 자라고 몸이 자란다, 세운다.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 몸이 건축을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연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운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말씀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6절에도 보면 말씀의 기능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계시된 것들이 이제 마음의 지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예언하고 가르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언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각 지역 교회에다 편지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이 성령이 그때 말씀 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이 계속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힘이 있게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주사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고 준비된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담대히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그 계시로 주어져서 성도들에게 예언과 이렇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덕을 세워가는 이런 측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쭉 그런 우리가 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3절에서도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목적 자체가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어요. 거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자 이것도 이제 방언을 하나로 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 때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 다음에 납비였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노마 시미였기에 라틴어에 능통했어요. 이 아람어 그때 당시 공용이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언어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많은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두 가지 방언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게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의 글로사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올 때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언이었어요. 이제 복수로 나올 때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막 이 말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 방언, 그것하고 이 방언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 원어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39절에도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로 보는 사람은 외래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는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방언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계속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이제 그 예언의 어떤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나 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말하고 있죠. 자, 6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통역 없는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 안에서 백해무익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을 한다. 또 예를 들어 기도로 한다. 그러면 통역하지 않으면 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절대 이 교회에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제 세 가지 이 7절에 이제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8절에서는 이 나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10절에서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다. 근데 이제 7절에 나오는 피레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항상 이 음에는 그 어떤 그 가사가 있고 또 곡이 있잖아요. 음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곡이 없는 소리, 이게 소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음악의 장르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말씀 오다가 마음이 적자고 힘들면은
이제 가곡이라든지 또 이제 무슨 국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뭐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쭉 이게 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이제 그 또 찬송가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듣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우리 이제 요즘 애들은 그 뭐죠 그 저기 그 요즘 애들은 이제 음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지성 가사의 내용이 이 고급과 조화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어디를 때리냐면 지금 뇌를 때린다고 그래요. 감정을. 그래서 막 그 계속 그러면 그 내용을 몰라도 그것을 굉장히 흥분하고 막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게임기고 음악이고 모든 것이 현대 다 우리가 들어보면 저는 가끔 뭐 이 젊은 애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아무리 들어도 들려오질 않잖아요. 이게 가사가 옛날에 그 통기타 시대는 이게 서정적인 노래가 딱 뭐 나오면 그 가사가 딱 이게 그 곡하고 이렇게 맞게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익숙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그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영이,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뇌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타치를 하는데 딱 이성적으로 이해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음악에도 실제로 보면 그 필이나 검과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 나타나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고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전쟁할 때 소집하고 또 앞으로가 뒤로가 다 신호가 있잖아요.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말하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하는 말과 같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막 자동차 소리 막 얼마나 많은 새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물들의 소리, 그거 다 신호가 있거든요. 막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먹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고급차라든지, 이렇게 좋은 차들은 어때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뒤에 왔는데도 소리가 좀 나야 이렇게 피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그 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 위험을 방지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뜻이 있고, 이런 것처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궁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궁이 되리니.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덕을 세우는 것에 풍성한 것은 이 말씀의 풍성을 얘기해요. 우리 여주교는 좀 말씀이 풍성하죠. 예, 다양성 속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말씀, 다양한 색깔,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그 색깔과 모양이 빛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이 말씀의 그 맛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13절에는 이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을 사모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풍성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할 때 피차 가르치고 이게 풍성이 거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쭉 보면서 여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 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영과 마음에 대해서, 이게 좀 내가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면서 좀 시원치 않았던 부분이, 이 성경에서는 영혼과 마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일원론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제 설명을 위해서 구분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과 혼이 사실은 설명을 위해서 구분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인적이거든요. 이게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설탕과 물을 이렇게 섞어놨을 때 설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도 있고 설탕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 화학적인 작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영이 기도하고 마음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또 영과 혼과 몸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분설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조적으로 비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비사고적인 것과 사고적인 것, 이 대조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이 겉사람은 우편하 우리 속은 나로 새롭도다.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또 에베소 3장에서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항상 성경은 이 겉과 속, 또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 또 이제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영과 육을 그러니까 영과 이 마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이제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14절에 나오는 영을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영이 기도하거니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기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준다. 일반적으로 이제 방언 말하는 분들은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한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성령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기현 형제가 이제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도 못 풀고 문영재도 못 풀고 우리 자매도 못 푸는데 형제가 풀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거를 푸는데 그 수학에 이제 자꾸 수준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떤 뭐 방정식이나 뭐 어려운 것들은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푸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수준이 있고 이렇게 풀어도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해야만이 내 마음이 참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아멘 반응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영으로 한 것을 이렇게 이성이라든지 이 지각이나 이런 이해하는 이게 언더스탠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 마음을 그러니까 지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여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14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 어찌 아멘 하리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형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기도 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뭐 하나님 이것 좀 저거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이 예배 시간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멘 하기가 어렵죠. 아멘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선별해가지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형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데 아멘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멘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다 방을 말함으로 하나님 감사하노라. 자,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는 어마어마한 방언이잖아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다른 말 하면 교회에 모일 때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통역이 은사.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이 악기나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의 어떤 그 말씀과 이걸 비교하면서 덕세우는 걸 얘기하고 이러면 얘기하면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이제 자제하고 경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을 해라. 그리고 교회는 이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이제 거의 복습하다 시간이 다 되는데 예, 시간이 다 되는데 여기 20절부터 24절, 25절까지만 간단하게 이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한 사람이 되라. 율법의 계획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그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막 영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라는 거죠. 아이가 되라. 그러나 이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신약성경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단어는 소피아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유일하게 이렇게 헬라어가 나온 단어인데 이 지혜.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하고 이런 걸 결정할 때 하는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덕을 위해서 있다. 자기를 증명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은사를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잘 정리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이제 이사야 28장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 자라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속 율법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이 나라로 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로 가가지고 다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고 저주죠. 그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음란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듣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근데도 이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게 이제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언어로 그들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하죠. 왜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께 표적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표적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표적은 하나의 수단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표적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면, 한 기적이면 이 애굽의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표적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저항이나 거절이나 불순종이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근데 막 이 표적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표적을 받고 그 바로에게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표적을 하나님 쏟으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표적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위기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표적이 주어져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찾아 이성적인 지혜를 찾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막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쏟았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분만큼은 더 많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이 표적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이 모든 예언 이사야 예언 가운데 보면 막 이렇게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봉사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되고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는 확실한 사인이 표적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도 주님이 내가 한 그대로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표적을 쏟아 부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계속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그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인가요? 8, 9장에서는 한 10가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하나님 주시죠. 주님이. 그러면서 10장에서 이 10제자들을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방인에 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도록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도 가버나움, 벳세다 막 이런 데서 막 표적을 집중적으로 갈릴리 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벳세다에서 저주를 하죠. 마지막.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 다음에 너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겠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막 이러면서 주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이 우리 제자들이나 배우자들 어리석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13장에 씨 뿌린 비유. 그리고 12장에서는 성령의 해방죄가 나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해방이에요. 우리 고마운 사람은 성령을 해방할 수 없죠.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지만은 이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들 부정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13장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범세계적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제 새로운 구약에서 감춰졌던 비밀인 교회의 진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23사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무서운 그런 유대인들의 이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의 대환란이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권유를 위해서 주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보냄받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위해서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표적은 항상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었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표적이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메시지가 한 20절은 기적에 행하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을 내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사로 살리고 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메시지가 나와요. 계속.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 기적이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표적은 말씀이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는 표적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세기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표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위기 앞에서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성령이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니까 위기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심겨진 말씀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오순절 이후로는 이제 성령을 지금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륜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언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언, 표적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는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 말씀이 완성되고 이제 오순절 이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가 먼저 써졌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먼저 써졌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면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이게 원래 지금 기록 순서로 보면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한 10년 전에 55년 AD 55년에 기록되고 사도행전은 65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막 이방인들이 방언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 국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막 그 어떤 이방인들 가운데 광란적으로 막 황홀경, 무아지경이 막 하는 방언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얼른 느끼고 보고 이런 그 표적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질서를 은사 사용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은사가 확실하게 그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 질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한 가지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해야만이 믿지 않은 사람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표적을 보면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믿지 않은 자를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게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 목적이.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냐.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이 말이 바울이 지금 편지할 때 굉장히 격양된 지금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이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공동 집회 때 이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잡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들으면서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26절은 27절부터는 방언할 때 원칙을 얘기해요. 29절은 예언할 때 원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33절 하반절부터는 모든 성도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질문도 자매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질문하는 것까지.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